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협선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도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중남미 집중훈련이 이번 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남미는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브라질 사역자들이 합숙을 하지만은 하나교회에서 또 브라질 외에 우리 중남미 사역자가 합숙을 하고 있고 하나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중남미 여러 나라를 우리가 중남미에는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남미 중간 지역쯤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중에 중남미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북미와 이게 남미 중간에 보면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그 섬나라에 한국 면적의 약 4분의 1 정도이고 인구는 1,100만 되어지는 작은 국가 IT가 있습니다. 예전에 TV에 나왔죠. IT 지진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IT 대지진 이후에 무정부 상태가 되어져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한 나라가 바로 IT입니다. 그런데 이 IT가 섬에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섬에 같은 땅에 바로 옆에는 이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IT랑 인구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경제력은 IT의 7배, 8배나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은 IT 건국에 있습니다. 이러면 IT는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1781년 8월에 IT 독립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은 IT 정통 종교가 부두교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교인데 거기는 부두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8월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부아카이망이라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에 검은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섞은 술을 이 제사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마시면서 부두교의 신 루아에게 피의 맹세를 했습니다. 무슨 맹세를 했느냐? 프랑스 식민지에서 자유를 주면 영혼을 바치겠나이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는 예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영입니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IT는 프랑스군을 물리쳤습니다. 드디어 1804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IT는 세계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자 노예 반란으로 세워진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독립 이후에 피의 맹세를 한 그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 국민의 60% 이상이 하루 2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달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환율로 약 1달러가 1,400 얼마입니다. 약 2,400원이에요. 2,400원 가지고 지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문맹률이 70%, 영유아 사망률이 중남미에서 가장 높습니다. 2010년 대지진으로 3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지진, 허리케인, 콜레라 등으로 반복적인 재해가 일어나서 인프라 구축이, 이 사회시설망 구축이 완전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대통령 암살 이후에 무정부 상태로 깽단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내 입술의 열매는 반드시, 내 입술의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자들은 아무렇게나 말을 합니다. 프랑스 식민지에서 이 자유를 주면은 내 영혼을 바치겠나이다. 이 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요, 영적인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내 입의 말과 내 입의 고백이 반드시 보좌에 드려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2월 한 달에는 매일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이 복음의 가정,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답은 뭡니까? 오늘 서론 말씀입니다. 복음 명문 가문 이루는 선포를 하라. 여러분들의 입의 말, 입의 선포가 곧 열매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선포문을 붙잡고 매일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언약을 선포하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은 언약 붙잡고 복음 명문 가문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고백했습니다.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에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로 축복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전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의 고백입니다. 하와를 본 아담의 고백이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입니다. 내 사랑아 어여쁘고 어여쁜 자여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항상 5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고 부부에게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고 여러분 가문에게도 하고 또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서 여러분 가문을 향하여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선포만 하면 돼요.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럼 축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하면은 그 집에 임할 것이요, 그 집이 너희가 빈 그 평안을
받을 능력이 안 되어지면은 그 평안이 너에게 올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큰 이 신자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업장에 찾아갈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정, 이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이 받을 만하면은 그 가정, 그 사업장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받을 만한 형편이 안 되어지면 그 모든 축복들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 예배는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신방을 받는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초청해서 지교회를 한다, 또는 신방을 한다, 축복 기도를 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사정이다, 어느 직원이 내 직장 두고 기도하겠느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이러한 말로 서로 여러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말들로 언약과 믿음과 축복과 사랑과 감사의 말로 가족들을 서로 칭찬하고 여러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반드시 실천하게 되길,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역사는 믿는 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초대교회에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과 경고의 말을 들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다른 제자와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얼마나 겁나는 말입니까? 너 이 말하면, 너 예수님 말하면 너희들 죽을 수도 있어. 이 경고의 말, 위협의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딱 뜨고 나서 모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초대교회는 오히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가관입니다. 그게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4절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대주제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5절과 28절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했습니다. 29절에 위협과 핍박이 없어지게 하소서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막을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그 결과 31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전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무엇입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이후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과거 2000년 동안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계속되었던 증거가 뭡니까?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극동 지역이라는 이 조선의 땅에 복음이 140년 전에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40년 동안 계속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의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되어집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성령은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이 7가지를 기록을 해두세요. 첫 번째, 성령께서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다섯 번째, 가정을 복음화하시고 복음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섯 번째, 내 업에 역사하셔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마지막 7번째, 나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진다. 앞으로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 믿음의 선포 안에 여러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 반드시 복음화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입니다. 절대 불가능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믿음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절대 불가능은 내 기준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기준입니다.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5가지 영적 흐름을 타시면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종교생활은 답을 찾아가는 것이고, 신앙생활, 우리 복음생활은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간 집중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은 해방, 자유, 평안함이에요. 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 흐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오직 성령 충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매주 강단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은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흐름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붙잡은 기도가 있고 올해 우리가 붙잡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의 기도의 흐름이 있고 현장의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 흐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의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가? 어떤 전도의 응답 속에 있는가? 이걸 아는 것이 전도의 흐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은 이 제자 삼는 흐름 속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현장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12가지 사탄이 준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현장에서 보고 그 흐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한 나라의 선교 흐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중 한 나라를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그 마음을 결정하시면 돼요. 또 어렵지 않은 것은 이미 우리 교회가 중국 선교를 그리고 중남미 가운데의 브라질 선교를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한 나라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선교의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중남미 집중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중남미 집중훈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브라질 사역자가 와 있으니까 브라질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선교의 흐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24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의 흐름, 한나라 선교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여기에 24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아침, 낮, 밤 3집중을 통해서 3집중이 어려우면 그럼 한때라도 집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습니까? 다 안 먹어도 두 끼 먹어도 그 흐름을 이어가듯이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오늘 어떤 전도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현장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선교의 흐름을 어떻게 타고 있는가?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복음 명분 가문의 응답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4 하면은 당연히 25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와 가정과 가문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붙잡은 말씀, 기도, 전도, 현장, 선교의 모든 흐름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후손, 그 다음 세대까지 영원히 오는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선교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죽을 때까지 한 일이라고는 아들 하나 낳은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달되어졌어요. 잘해서 전달되어졌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영원히 전달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잘한 것 몇 개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잘한 게 10개라면 못한 게 100개입니다. 부름받고 나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가정, 가문, 우리 교회에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 하루만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록펠러의 응답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만약 내가 못 받으면 우리 다음 세대 반드시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위기 가운데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 가지고 있는 자들, 정말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위기 가운데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위기 가운데 모든 성도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통 같으면 교회에 위기가 오면 뿔뿔이 다 흩어지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전 성도가 은혜 충만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모든 성도가 원리스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32절 상반절에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졌습니다. 성도들 간의 분열, 갈등, 논쟁, 불신앙이 사라지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나눔과 헌신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인간적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원네스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어떤 일은 아무리 바른 말이고 아무리 바른 행동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역사로 그 위기 가운데 모든 성도가 삼중직자로 섰습니다. 전도자와 성도와 렘넌트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사 모든 성도가 은혜 받게 없어서 원네스 되게 없어서 교회를 살리는 삼중직자로 비밀 결사대로 서게 없어서. 오늘 두 가지를 마음에 딱 담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선포하라. 두 번째, 지금도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